하나님께서는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야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25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했다. 이미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도 이미 죽은 자와 같고 살아도 90세나 되어서 사라의 태도 이미 죽어버린,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또 하나님까지도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면 그로 인하여 불평, 불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마만큼 신실하게 믿느냐는 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을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 이미 백세나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못하십니까? 100세가 아니라 200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식을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참고 기다리는 일들을 잘 못하잖아요. 참고 기다리라고 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참고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건 내가 참고 기다린다고 될까? 과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그러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한번 약속하시면 천하 없어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월이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앞에 부딪혀오는 문제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기도하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다,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했지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지금도 그 예수를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믿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할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이처럼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고 있죠.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나는 행하는 것뿐이고 내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러니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것이 그렇게 되어질 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대로 되어진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기도하고 구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늘 기도하고도 의심하죠.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되어질 것인가.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또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이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평안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문제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자유할 수 있을 터인데 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심하고 약속하셨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기에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다면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실 것인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실 것이고 우리의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실 것인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일 뿐이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어질 것 없다 그 말입니다. 늘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다. 역전의 명수. 이미 다 끝나버린 상황에서도 그것을 뒤집어 엎는,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를 못 가니까 문제예요. 이번 날도 말씀드렸지만 야 이제 다 끝났다 가자. 게임도 아직 안 끝났는데 끝났다 가자 그래요. 이게 오늘 우리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야 죽었다 죽어 이제 틀렸다 가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를 잘 알지요. 나사로가 병들게 되어지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지요.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오셔서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고 그래서 장사 지냈습니다. 나흘이나 되어서야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속된 말로 마리아의 입이 한 석 잔은 튀어나온 거예요. 응? 어디로 인자 왔냐는 거죠. 죽기 전에 와서 치료해 줬으면 되는데 죽어버린 뒤에 와서 뭐 하려고 이제 왔냐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끝나버렸는데 오늘 우리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 줄로 믿느냐? 예, 믿기는 믿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니, 그때 말고 지금 믿느냐? 주님은 지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 훗날 되어질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믿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가시니까 혹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해서 가서 고가려고 가시는가 하고 뭐다 우르르 몰려서 쫓아가죠. 예수님은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죠.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그런 나사로가 어떻게 걸어 나온다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면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나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지만 히스기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인간의 방법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한 일이 있다면 한 가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졌으니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편지 한 장 달랑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전에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한다고 해결되어질 일입니까?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편지 한 장 하나님의 전에 놓고 기도한다고 해결될 것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건 우스운 이야기고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는 백성들 같으면 그런 히스기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야, 저거 왕이고 뭐고 저거 죽여야 된다. 저거 죽이고 아수르와 싸울 수 있는 왕 우리가 세워야 된다. 가자! 히스기야 죽이러 가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도 그런 왕 밑에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고, 그들 역시 히스기야가 말하는 대로 아수르 군대가 뭐라고 하든 그들에게 대꾸도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만 믿으라. 그 약속을 믿었기에 히스기야를 믿었던 것이고, 히스기야를 믿었기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다 죽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아우성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보다 더 사랑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말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씀했던 것처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면 돼요.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 돼요. 못 믿고 구하고 기도하고도 못 믿으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이지.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평안해 보세요. 평안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널렸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내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 안 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예? 왜?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되리라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고 기도했으면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시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공항을 막 이루겠는데 공항이 폭발을 했어요. 그럼 막 걱정해야죠. 염려해야죠. 어메 나는 죽었니? 공항이 폭발되었니? 그래요? 나 한국에 이제 못 가겠니? 그래요? 나 미국 못 가겠니? 그래요?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뜨면 끝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뜨면 끝나는 거예요. 공항이 폭발이 되든 말든 비행기 타고 뜨면 끝나지. 그렇죠? 예?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는 이미 거기 떠났어. 내가 아직 한국에 도착 못했다고 뭐 문제될 거 있어요? 아니잖아요. 비행기는 가고 있는데 뭐 시간만 지나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뿐이지 뭐 한국에 도착할 텐데 뭐이 문제예요. 그렇죠? 예? 거가 있어야 문제인 것이지 거기만 떴으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도 어째요? 거기에 이륙을 했으면서도 어째요? 어미 나는 이제 죽었네. 공항 폭파되어서 나는 이제 한국 못 가겠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해놓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해놓고도 어쩔까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비행기 타고 출발해놓고도 공항이 폭파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고 기도해놓고도 이 일을 어찌할까? 어쩌면 좋을까? 나는 이제 죽었네. 나 못 살겠네. 아이고 나 못 살겠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예? 비행기 타고 떴으면 공항이 폭파가 나든지 그 나라가 망하든지 나는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왜? 비행기 타고 떴는데 뭐임 걱정이에요. 다시 거기 내려앉을 거 아닌데. 그러죠?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로 53절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나오죠.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이 신하가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가나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가나까지 찾아갑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 위쪽에가 가버나움이 있어요. 가나는 이 아래쪽에가 있어요. 거기까지 거리가 약 34km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광주 옛날 전남 도청 가는 거리 정도 될 거예요. 34km. 거기를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을 걸려서 걸어갔겠지요. 가서 이 가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좀 내려오셔서 좀 멀지만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죽게 되어졌으니 내려오셔서 좀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가서 고쳐주마 하신 것이 아니고
야, 네 아들 살았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아들 본 적도 없고 뭔 기도도 안 하고 무조건 이 신하에게 야, 네 아들 살았다. 그러니까 또 이 신하 보세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았다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집으로 다시 간 거예요. 지금 죽어라고 34km를 지금 몇 시간을 걸려서 걸어왔는데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았다? 그러니까 또 그냥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뭔 말씀이에요? 지금 내 아이 지금 다 죽어가는 것 보고 내가 여기로 왔는데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삽니까? 안 돼, 예수님 가요. 빨리 가 얼른. 그리고 붙들고 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 신하는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 아들이 살았다 하니까 그 말을 믿고 가더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살았다 그러면 사는 것이지 뭐. 그래서 이 신하는 믿고 갔다 그 말. 가다가 자기 집에서 오는 종들을 만난 거예요. 종들이 왜 왔느냐? 아들이 살았거든요. 아이가 사니까 종들이 다시 주인에게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으라고. 아이 살았으니까.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고. 혹시 예수님을 데리고 오면 예수님 안 오셔도 되니까 가십시오 하려고. 그래서 종들이 지금 부랴부랴 지금 또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 신하는 예수님 말씀 듣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고 종들은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오고 그러다 중간에서 만났어요. 너희들 어찌 오냐? 아니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뭐 그래야 언제 살았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는 그 시간이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게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신하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살았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법이고 그 말씀이 곧 능력이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러지 않아요?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믿으면 되는데 이걸 못 믿으니까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성경에 있는 옛날 옛적에 속된 말로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했던 이야기일 뿐이고 나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해야 이유도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약속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그뿐입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